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는 무엇이냐면은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이며 전국의 미자리 교회와 후대와 단민족 살리는 교회이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호수아서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 배경을 보면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길갈의 뜻은 이 할례를 받은 이날 이후로 애굽의 수치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그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자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기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 할례를 줍니다. 신약의 세례와 이렇게 같다 하겠습니다. 왜 이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했느냐면은 이 필요한 것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항상 기억을 하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증표고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한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신분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을 어디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원래 인간의 신분은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아담인 첫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쉬운 거는 뭐냐면은 옛말에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앙골밭에 왕골 난다고. 이게 좋은 가문의 그렇죠. 사람들 좋은 가문을 타고난 그 가문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DNA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인품도 다르고, 그죠? IQ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런 어떤, 그거 타고난다니까요. 그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하 만물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천하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가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줘서 만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이 에덴의 축복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로 우리가 본다면 의정부와 강부 600만 영혼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신분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살리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단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다 도둑맞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신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상실한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권세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을 시켰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을 따지를 안 해요. 전부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언약을 놓쳐요. 언약을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로마에서 300년 동안 속국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7 교회의 편지를 하시면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그런 축복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는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 주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 사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죠. 그렇죠? 사후에 우리가 가는 곳인데 그런데 그 천국은 사후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근데 그 천국은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말씀했냐면은 천국은 뭐가 없냐면은 저주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계신 것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이런 자연의 태양과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축복을 누리라고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 플랫폼,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이게 생각이 드느냐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요 하늘 멀리 천국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드린 현장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다 함께 하신다니까요. 바로 내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딱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예배 현장에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오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죠?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져야 임재하심을 믿어져야 인간은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렇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 축복을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날 때에 마음과 생각과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3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드려요? 감사와 찬송함으로. 예배 순서 있잖아요. 감사와 찬송함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심과 능력이 그러면 나타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을 먹으면은 뜻을 정하면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현장의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속에 생기가 살아나면은 뭐가 되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력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할례가 나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데 세례와 성찬은 아주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해묵은
규례라고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지키라고 주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례를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 주할 때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은 것처럼 씻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가 나오면 저주장이 계속 와요.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은 승리예요.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찬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고 신앙 공동체가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물로 씻어 그건 죄 씻음이고 죽음에서 승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 꼭 떡과 포도주만 꼭 성찬주에 쓰느냐 그러는데 주님이 시키라고 한 거죠. 그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고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다 흘리신 피다 그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영으로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떡과 그렇죠. 그 잔에 영으로 임재하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게 성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참 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세례와 성찬의 언약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새해에는 매월 첫 주일에 성례전을 행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둘째는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하고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분을 확인하자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여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아버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